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가장 길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50장까지 그 중에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거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한 족장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긴 분량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수요 저녁 예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여러 모양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한번 잠시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주권적으로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렇게 택정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17살 때쯤 되었을 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의 곡식단에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연거푸 꾸게 이렇게 해주시죠. 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의 작정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노예로 팔리게 하기도 하시고 예상치도 않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 팔려가기도 하시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감옥에 또 내려가서 있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급전직스 바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당시의 세계 최고의 국가죠. 그 국가의 2인자가 되는 그와 같은 높은 자리로 올리기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큰 기근의 재앙 중에 가문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봉양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주권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신다.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높이신 자, 하나님 높이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이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높이신 일을 보면서 지켜보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순종자가 되던 그런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기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자기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요셉을 자기 일꾼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먼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도록 연단을 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제 훈육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면 요셉은 철부지 소년에서 철부지 청년으로 자라날 것이 뻔하고 신앙적 소양도 갖춰지지 않을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이제 훈육 프로그램에 요셉을 밀어 넣으십니다.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서 밑바닥에서 섬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훈련 코스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종종 이렇게 엄격하고 고된 훈련 과정에 밀어넣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물이 좀 많이 벗어지게 만들지요. 야곱도 밧단아람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훈련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소년 다윗도 거의 15살부터 30살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유랑 생활을 이곳저곳 떠돌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훈련받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쓰실 때 보면은 그냥 곱게만 쓰시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 코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그러합니다. 도가니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로 금을 풀무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쓰시는 거죠. 또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에다 넣고 이제 용광로에 넣고 끓이셔서 순금으로 만드는 금과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 신앙을 이렇게 비유해서 똑같이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쓰시려고, 여하튼 우리가 크게 쓰이든 적게 쓰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에 합당하게 우리 신앙이나 인격을 순결하게 하는 과정을 꼭 허락하시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은은한 인격의 향기를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죠. 요셉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합니다. 늘 함께 하나님이 행해 주셨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돼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그를 신뢰해요. 그래서 집안일을 다 맡기고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 먹는 것 외에는 아마 밥이 식사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맡길 때도 간수장이 일을 맡겨놓으면 토라를 안 봐요. 알아서 다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거지. 후일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가 한 말이 나는 이 도장 외에는 아무것도 인장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이 다 모든 일을 이제 요셉이 행하라고 이렇게 맡겨놔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국에 있을 때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었을 때에도
언제나 그는 신뢰를 받고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국사를 잘 감당하니까 그에게 시비를 붙었던 사람들을 이제 왕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일도 거꾸로 그들을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성령의 양취가 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 주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해주셔서 7년 흉년으로 다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살리게 하시잖아요. 또한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치유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형제들에게도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자기들의 큰 잘못이 얼마나 참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도 깨닫게 하고 회개할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미움이나 죄와 원한으로 사무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가문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그와 형제의 가문이 크게 번성하고 장차 홍해 건너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유언하기를 자기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한 후에 장차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를 반드시 이렇게 이곳에 두지 말고 메고 가라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고 또 개인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하여튼 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참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 또 헤쳐나갈 그런 어떤 힘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능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미래가 답답하죠. 인구 절벽에다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늘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복음이 희망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꿈과 비전도 주시고 앞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만난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다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떡하니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